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신을 챙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공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의를 바라면 우리는 곧 불평하게 되고 자기 연민의 불만족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이 불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사람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하찮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45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함께 읽은 챔버스의 말이 이전에 나누었던 묵상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신발 털이게 혹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라 이 말씀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찢기고 부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온전히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항상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명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쓴다면 공포와 상처 그리고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챔버스는 묵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 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항상 분명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아주 중요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공정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공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신발털이개나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다른 책 기독교의 진리에 나오는 글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배신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게 하는 힘은 인간을 향한 박애 정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한 최상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로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헌신된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상식을 자기 기준에 놓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신발털이개가 되고 찢겨진 빵과 포도주가 되는 일 말입니다.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 제가 썼던 책인데 그때 인용했던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터 콜로는 그의 책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불을 피할 수 없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그가 이 책을 쓴 모티브이기도 한 일화인데요.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와 돌아와 보니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답니다. 유일하게 타지 않은 것은 벽난로와 굴뚝이었다고 하죠. 불에 타지 않은 이유는 불에 견딜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재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료들은 열에 닿을수록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가장 귀한 것을 붙들기로 작정할 때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공의를 행하되 공평한 대우받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 꽉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놓아야 될 것들 아낌없이 놓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주었던 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고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됨,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하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